이번 주 예배를 드리면서 또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었는데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약 2주 전에 백신 접종을 맞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항체가 형성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덜 피해를 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마스크를 벗었고 여러분도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보면 미국은 백신 접종을 통해 가지고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프로야구를 보니까 관중석에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백신을 많이 맞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벗고 다니기도 하고 또 이렇게 스포츠도 관람합니다. 또 제가 자주 가는 그러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실시간 예배를 가끔씩 종종 보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도 보면은 전에는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거나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모여서 예배하는 회중들의 숫자가 정말로 많아졌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백신을 통해서 미국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느끼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도 편안하게 마스크를 벗고서 일상생활도 영위하시고 하나님을 편안하게 예배하고 또 이 자리에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여러분, EBS 프로그램을 보면 다문화 고부열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그냥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몇 번 봤는데 한국인 시어머니와 저 먼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국제 결혼을 해서 온 그러한 고부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갈등이 심했지만 이렇게 TV 방송을 통해 가지고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여행도 하게 되고 하면서 갈등이 해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문화 고부열전 같은 프로그램이 전혀 필요 없는 아주 특별한 가정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입니다. 이들은 결코 사이좋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되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어린이 설교 때 언급했던 것처럼 집안이 쫄딱 망했습니다. 가뭄을 피해 모압으로 잠시 이주했는데 여러분 잠시 머물러 갔지만 오래 머무르게 되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머물렀습니다. 가장인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도 결혼해서 자식도 못 낳고 전부 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이 집안 경제를 책임질 남편들이 모두 남자들이 죽어버린 그러한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게 되면 사람들은 아주 예민해집니다. 말에 가시가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는데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사이에서 상대방에서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나오미는 이 모압에 있는 며느리들이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쫄딱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상황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며느리를 바라보는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나오미가 며느리를 생각하는 모습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내 딸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말 같아도요, 그 안에 어떠한 조금의 진심이 담겨지지 않으면 안 되는 말입니다. 두 이방 며느리 때문에 남편이 죽고 내 자식들이 죽었다라는 그러한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며느리들을 향해 가지고 내 딸이라고 결코 부를 수가 없습니다. 나오미는 마음속에서 정말로 며느리들을 딸처럼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나오미는 남편들이 죽고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며느리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오미 본인도 남편이 죽은 과부의 삶이었지만 자기보다 훨씬 젊은 두 며느리가 남편 없이 살아가야 될 이 막막한 세상, 이 공허한 가정, 소망 없는 가정, 이러한 가정에서의 며느리들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나오미, 우리 목사님께서 어린이 설교하면서 거지 나오미라고 그랬습니다. 거지예요.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지금 가족이라고는 며느리 2명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며느리마저 떠나버리게 되면 나오미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더 힘들어지겠죠? 더 외로워지겠죠? 나의 늙음악히 외로워져 가고 힘들어지는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나오미는 젊은 며느리 둘을 자기 곁에 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힘든 상황보다 며느리의 삶을 입장에서 고려하고 그들의 새로운 삶을 열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3번씩이나 되돌아가라 그렇게 권합니다. 여러 번 말한다는 것은 진짜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축복의 말을 합니다.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평안한 가정 생활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두 며느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이 덕담도 건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나오미는 힘들고 어렵고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망했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쉬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원인을 며느리들에서 찾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며느리들의 삶을 보다 나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열어주고 배려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나오미의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나오미는 종교를 며느리들에게 강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너희 민족에게, 너희 가족에게,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합니다. 나오미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말 하겠습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굳건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며느리를 향해서 종교적으로 강압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부족해서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이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며느리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배려해 주는 열린 그러한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고부간의 갈등 너무나 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명절에 명절 증후군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댁 같은 거 방문하다 보면
이 며느리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매스컴에서 이러한 것들을 조장하는 것 같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입장에서 며느리나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가정에 들어왔으면 우리 가정의 문화를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종교를 강압하게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부간의 갈등은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초월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오미만 훌륭했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건대 오르바와 룻도 정말로 좋은 며느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을 너희가 잘 대해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잘 대해주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나를 잘 대해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새로운 삶을 잘 열어주시기를 원한다. 이러한 내용의 축복의 말을 합니다. 이 말 가운데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며느리도 이미 죽어버린 자기의 남편들을 향해서 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도 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자기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며느리들의 입장을 헤아려 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종교를 강압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들도 자기가 해야 될 것들 성실히 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시어머니에 대해서 행할 의무들을 아주 성실하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비록 국제 결혼을 통해서 어려운 가뭄의 시기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들은 진정으로 가족으로서 결합되어져 있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달랐지만 또 남편들은 없었지만 피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가족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가족 관계의 모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가족이 해체되고 가족 간에도 사랑이 식어져 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처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십시오. 이것이 바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내 입장에서만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본 대로, 내가 느낀 대로, 내가 결론 내린 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러한 가능성, 저러한 가능성, 어떠한 사연은 없을까? 이것을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족 관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존중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독교를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 기독교는 진리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합니다. 정말로 소중하다고 해서 남에게 강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여러분의 며느리 중에서 교회 나오지 않는 형제들도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처럼 강압하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하네,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한번 나가지라고 할 때에는 정말로 존중하고
정말로 어렵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말로써 권하고 말로써 강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르바와 룻이 왜 그 나오미 이 힘든 과부를 따라 나섰겠습니까? 왜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룻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나오미의 삶에서 진정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나를 딸처럼 대해주는 가족 간의 끈끈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나오미의 인격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종교성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내가 먼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신앙을 통해서 가마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르바가 울면서 떠났고 룻은 끝까지 떠나지 않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미래에 소망은 없어 보였지만 그래도 죽기를 각오하고 끝까지 헤어지지 아니한 이유는 나오미의 인격, 나오미의 신앙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종교를 강압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아름다운 인격입니다. 내 삶에서 보여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진정으로 갖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내 말의 권위를 가지고 어른이 말하기 때문에 당장 들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식의 전도는 가마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써 이 진리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인격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서 며느리가 되었건 시아버지가 되었건 시어머니가 되었건 진정한 가족관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자세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말로써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자연스럽게 전도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관계에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교훈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아름다운 가족관계로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서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물질 만능 사회 속에서 돈이 중요하지만 물질이 전부는 아닙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보여준 상대방을 이해하고 진정으로서 가족으로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가족애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아빠의 입장에서, 엄마의 입장에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 자녀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 종교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아름다운 성품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고미한 인격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질 때 우리의 가정은 더욱더 행복해지고 우리의 가족관계는 더욱더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의 모습, 이 모습 붙들고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요, 우리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